좀 어떤 것 같으세요? 코스피가 6,500을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6,000, 5,000이 넘는다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6,000이 넘어가고 또 6,500, 6,800까지 갔다가 요즘에 한 6,500 전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1년 전, 제가 1년 전에 코스피 이렇게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1년 전에 코스피가 3,0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500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두 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만큼 두 배 정도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자산 보유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회사들의 가치가 두 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회사들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 회사에 다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힘들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경제가 두 배나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두 배나 더 경제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들의 월급도 두 배가 되지 않았죠. 또 요즘에 김밥 한 줄 먹으려면 기본 김밥 한 줄이 4,000원이나 됩니다. 물가가 두 배가 되었는데 우리들의 소득이 두 배가 되지 않았으니 정말 이 삶의 뭐랄까 팍팍함이 두 배는 더 팍팍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이 경제에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청년들이 참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장년들이 요즘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와는 다르게 일종의 조금 물러 터졌어. 요즘 것들 좀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청년들이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2024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32% 정도 됩니다. 이어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가 16% 정도가 되고요. 나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3% 정도 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의 대다수는 돈 때문이에요. 내 삶이 팍팍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돈이 없다라고 느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는 것은 참 막막하다. 앞으로 내가 지금 이 경제를 보니까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다. 이 말이 반복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죠.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막막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이 자리는 분명히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막한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길이 막히면 주저앉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욱더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완전히 막혔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헬 조선, 아니요, 여기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 출애굽의 한 장면은 너무나 유사한 장면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막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막함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보이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즉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즉 나는 돌아가고 싶다. 후회하면서 나의 이전의 모습이 훨씬 더 안전하였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보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때가 훨씬 더 낫다. 그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정말 이 지옥과 같은 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옛 자신들의 모습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막막한데 그 막막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보다 더 작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해서 홍해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가 우리들의 눈에는 막막한 자리예요. 우리들의 눈에는 두려움의 자리예요. 우리들의 눈에는 끝이 났다 싶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환경, 상황은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막막한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과 이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전이 더 나았다. 하나님 왜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시느냐?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외침과 원망 속에 모세가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내 눈앞에 막막한 상황, 끝이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을 두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선교지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누리며 왔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 400년 동안 스페인의 이런 노예 생활처럼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지배를 받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이 필리핀 사람들을 거의 짐승처럼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스페인의 지배 400년 동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장착한 그런 반응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고 거짓말을 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 가방 속에 지갑이 있었는데 이 지갑을 아이들이 이렇게 꺼내서 가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이 지갑을 가져가? 이거 내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갑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가져가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할 만큼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제 필리핀이 정말 더워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필리핀에 10년이 있었는데 10년 중 오늘이 제일 덥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필리핀도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한 44도, 45도가 되는 그 더위 속에 있었는데 길을 가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장사를 하러 나온 어른들도 다 그냥 그림자 있는데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민족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들은 게으름과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10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참 조선 사람들 똑똑하고 참 열심히 살려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술과 도박과 담배에 빠져서 게을렀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항상 참 백의 민족,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속이는데 일색이었다. 우리 때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필리핀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들도 그렇게 거짓말과 게으름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지만 복음을 만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지면 퍼질수록 한국 사회의 그 어두웠던 면모들이 밝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선교사님들도 이제 가셔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거짓과 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고 훈련을 시켜요.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들을 막 새벽 예배 무조건 나와야 된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교회 다닐 수 없어. 막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깨우고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이들이 게으름에서부터 탈출하기 시작해요.
또 한 교회에 가보니까 이 비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냥 게을러서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그냥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깨려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관광 산업이 거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한 아이가 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30명 중에. 그 두 명이 이제 선교사님의 그 바리스타 교육 어떻게 보면 자활 사업들에 참여를 하면서 이 두 아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학교를 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역사회에서도 그 아이들을 야, 쟤가 교회를 갔더니 아이들이 변했어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복음 안에서 지역이 변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거 좋다라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정작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은 겁니다. 이전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위험을 나는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지에 수원 우리 가까이 있는 영화교회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딴에는 그래도 긴 바지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갇혀 있고 좀 차려 있고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 젊어서 그런가 안 덥나 봐. 그런데 땀을 삐질삐질 흐르면서 목사님 만나는데 그래도 반팔 반바지 차림을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메리아스 입고 물론 어르신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80이 다 되셨는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는 그래도 젊으니까 신방 갈 때 좀 편하게 입고 그렇게 신방을 가지. 그러길래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 정장 다 갖춰 입고 신방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여름에 신방을 가면 반팔 카라티에 반바지 입고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반팔 반바지 입고 여러분들 신방 가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좋아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예수님이 오늘날 여름에 신방을 하신다면 어떻게 신방하셨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면요, 여름에도 정장 다 갖춰 입고 목회를 하셨어야만 하셨을 거예요. 신방하셨어야만 했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에이, 아니지.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을 거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신방 갈 때 반팔 반바지로 입고 가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목회하면 안 돼. 목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게 돼. 제가 그 말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까지 왔는데 내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어렵죠. 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이 참 막막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막혀 있는 것 같다. 경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숨 막힌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십자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끝은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도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림자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어? 앞으로 나아가 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예요. 그럼 왜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물이 열리는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결혼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부터 해야 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 기도해야지. 근데 배우자 기도도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만나기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만날 수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요. 기도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길을 여시는 그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건너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여신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싶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명확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헬 조선이 아니라 천국 조선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이 자리는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무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닥친 홍해, 여러분들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거들은 무엇입니까? 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의 막힘으로 정말 숨막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홍해가 길이 열립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가 일시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았더니 길이 열리니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지옥과 같았는데 이제는 천국이 됩니다. 나는 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친 그 어떠한 홍해,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그 어떠한 애굽의 병거도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 있는 교회,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